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니야.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야. 에이, 둘 다 아니야. 야, 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야. 모두 다 각자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다르게 평을 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그것이 세워졌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주변의 말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Who are you? 라는 질문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 그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Who are you?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질문을 많이 듣게 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굴까요? 누구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계속 성경 필사로 이제 쓰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시죠. 근데 아마도 당시 이러한 소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그 환경에 이런 소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 그 사람 누군데? 뭐? 아픈 사람 고쳐준다고? 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아니, 저곳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고? 뭐야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참 다양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즘 여러분 친구들 그 아이돌의 팬클럽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인데 또 이 지역은 북동쪽에 위치한 헤르몬산이 이제 풍부한 수원 역할, 물을 공급하는 근원지죠.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지정입니다. 또 이곳은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분이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헬라, 로마의 그 문명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로마 문명의 중심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이곳은 다양한 신들이 모여서 있는 그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림프, 자연에 깃들어서 살면서 그 자연을 수호하는 정령,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부르는 제우스, 그리고 복수의 신이라고 말하는 네메시스, 그리고 허리부터 머리까지 사람의 얼굴이고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진 판. 이 신은 산과 들에 살면서 가축을 지킨다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판의 동굴이라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염소를 섬긴다고 해서 염소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비옥했던 땅, 자연의 아름다운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신전들,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런 우상들, 사람들은 곳곳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곳곳에서 이방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곳에 도착하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여기 왔네? 이렇게 물어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또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는 구약에 등장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몰랐을까요? 다 아셨을 거란 말이죠.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제자들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방신들이 많았고 자연의 아름다움, 비옥한 땅. 생각해보면은 그런 이방신들에 대한 웅장한 신전, 수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들리는 이방신들의 내용, 왠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은 왠지 위축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저 사람 뭐야?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시선들이 참 이게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서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어떤 제자들은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저분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은 뭔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뭔가 보상이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렇게 유명한 분이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제자니까 뭔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받고 뭔가 자부심도 커지고 되게 뭔가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어깨가 넓어지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제자들의 그 대답 중에는 사람들이 말했던 물론 세례 요한, 저분도 엘리야 아니야? 저분도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같은 대답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여러 우상을 보면서 이방의 신들과 웅장한 신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그런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의 그 시선, 제자들의 시선들이 그 이방의 신들, 이방의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홀리지 않을까. 그런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당당하게 주변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방신들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베드로는 믿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분명 이런 고백을 하며 주변 사람들은 베드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왜 이곳에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되게 눈짓을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또 세상의 문화에 눌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 환경에 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자녀인데 뭔가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도 없고, 세상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내 모습들, 내 마음들. 점점 예수님은 세컨드가 되고 서드가 되고 내 삶 속에 1순위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애청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시선이 자신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믿고 있는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은 침묵이라는 주제입니다. 침묵이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나?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침묵 속, 세상의 주변에 소란스러운 시끄러운 그런 소리 속에서 벗어나서 나 홀로 있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